우리 사진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 무엇이 보입니까? 나이테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죠? 그런데 두 나이테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간격이 좀 다릅니다. 한 나이테는 그 간격이 일정하고 넓죠. 그런데 다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좁고 불규칙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테가 이렇게 넓고 일정한 간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 나무가 자랄 때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이테가 좁고 그리고 불규칙하다는 것은 그때 상황이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가뭄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무가 나이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생태계, 즉 뭐 피조물이라 할 수 있죠. 피조물은 언제나 평안한 삶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역경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 나이테 하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폭우 때문에 참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 친척이 될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요, 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번 폭우에 그렇게 물난리를 겪을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의 그런 재앙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느끼는 건 어떨까요? 참 낙담이, 아니 절망이 그들의 삶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절망과 고난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 고난의 대명사,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삶이 늘 형통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은요, 사실 과거에, 즉 어릴 때는 고난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정말 풍족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 빼고 오직 자신만 아버지가 지은 이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움과 시기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인가? 37장 18절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요, 요셉이 싫었습니다. 요셉이 싫다고 해가지고 그를 죽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단순히 싫은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꿈. 요셉은 두 번에 걸쳐 꿈을 꿉니다. 한 번은 어떤 꿈이냐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 해와 달, 11별이 자신을 위해서 숭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절하는 그런 꿈도 꿨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들이
저를 섬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형들은 얼마나 더욱 더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이 들었냐? 이 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극단적으로 무엇을 시도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갑자기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이 그들의 음모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루벤의 행동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루벤이 누구예요? 장남입니다. 장남.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요셉을 섬긴다면 누가 제일 피해를 입겠습니까? 장남인 루벤. 그런데 그 루벤이 분명히 그도 요셉에 대한 감정이 있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요셉을 도우려고 했는가? 왜일까요? 그냥 우연히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고난을 겪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믿음입니다.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여러분, 그 루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왜? 저는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단지 루벤이 동생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이 요셉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05편 17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를 거기에 둔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기간까지 이야기했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 보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기 위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루벤만 봤죠. 루벤을 통해서 지금 요셉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루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루벤을 통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조금 더 가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다가 나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그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겠죠.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요셉을 산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그가 바로 중요한 보디발의 집,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벤, 유다, 미디안 상인들 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가라는 실망감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나를 그렇게 배신을 하나? 라는 깊은 상처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지금 가득합니까? 사실 요셉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분명히 요셉처럼 두려울 순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뭡니까? 바로 요셉이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이 보디발에게 팔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드라마에 이 장면이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반응이 아마 두 가지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팔리는 요셉을 보고 요셉 정말 불쌍하다. 아이고, 저 어쩌면 좋냐. 이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거니 불쌍하다 하며 아마 동정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들은 그런 요셉을 보며 빙정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아, 그러니 형들에게 잘해야지. 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평상시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라고 조롱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저자는요, 이러한 어찌 보면 시청자 혹은 관찰자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 관점이 무엇일까?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요, 요셉을 보고 아이고 요셉아 너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관점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어떤 관점입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즉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고통받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받으실까? 그 이유도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까 39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신답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고난받는 삶에. 여러분, 형통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됩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 고난을 벗어나서 정말 세상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세번역은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게 언제까지 돌볼까요? 열흘? 한 달? 그리고 1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 우리 옆에 그대로 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요 경험하려면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걸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라. 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요 충격을 받아 낙심에 빠져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앞으로 걸어가라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당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너무나도 갑갑했다고 합니다.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막 외치면서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주님을 부르다 보니까 이 기도가 좀 늘더랍니다. 늘어서 이제 기도가 좀 되네 하면서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제 삶에는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기도하면 무언가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기는데 삶은 그대로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그때는 그분은 교회 청소라고 했습니다. 그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 내 삶에 내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게 됐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과연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39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뛰어난다 봅니다. 그러니까 총무로 삼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종들 중에 하여튼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요셉이 분명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현실을 알고 순응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 또한 그것을 발견한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반대로 자신의 과거에 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과거에 머물 만한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진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에게. 뭐 형들은 아닐지라도 아버지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자기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자랑할 정도로 그는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요셉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너가 형들을 보다 더 나으리라라는 그런 약속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정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는 지금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요, 환경의 동물이라고 해요. 왜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환경에 묶이느냐 아니면 환경을 딛고 일어서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요셉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명 그는 환경을 이긴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환경을 이겼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 한 구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우리 동침하자라고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대화를 나눌 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두 사람이 비밀을 지킨다면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주인의 아내라는 빽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요셉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다시 한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그는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그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 믿음, 그 순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바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요,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순전한 진실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분명히 딛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저는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죠.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른쪽 사진이죠. 이 나이테가 굉장히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당시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무가 하는 일이 있대요. 뭔 것 같습니까? 나무가 뭘 할까요? 이때 살기 위해서 뭘까요? 뿌리를 깊이 내린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밖에서 잎을 통해서 수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속 깊이 들어감으로써 말미암아 그 지하수를 통해서 수분을 얻으려고, 영양분을 얻으려고 깊이 땅에 들어간답니다. 뿌리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저 오른쪽에 보면 나이테가요, 그렇게 좁아졌다가 어느 해는요 이게 좀 늘어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무가 어려움을 극복해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도요,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도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어디로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 이 깊이 내리는데 어디까지 내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오늘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킬 때까지. 어떤 사람으로 단련시킬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단련시킬 때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저 나무처럼 잎이 풍성하고 열매가 가득한 나무로 점점점 자라나는 거겠죠. 왜? 뿌리가 깊은데 왜 우리가 못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내려갑시다. 하나님의 생명수 그곳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